통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 이 자주 국방의 전성기를 누릴 만큼 확장되어진 그러한 시대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특출나게 잘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심이 좋은 인물이었던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통 두 가지 목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자국민들을 회개시키려고,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그들에게 가르칠 때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둘째는 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그 나아갈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향 제시를 위해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이 선지자들의 사용과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위해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신은 강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말할 수 있죠. 아수르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으며 사람들의 생명을 짐승 다루듯 하는 야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 상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포로들을 잡게 되어지면 산채로 이 그들을 나무에 꽂아서 그 나무를 세워 그 보란 듯이 장식품처럼 그렇게 세워두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산채로 부녀들의 배를 가르는 반면에 정말로 아이들까지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던 잔인한 민족이 니느웨였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이런 행동을 듣고 본 사람들은 그 야만적이었던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를 매우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소문이 일파만파 정말로 전달해 주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민족에게 가서 그들의 죄가 이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에 들으면은 그것이 선지자께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요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은 오직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을 준다?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들은 여태까지 이 구원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외압을 받을 때 그것을 참아내며 서름도 참아내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러한 구원을 다른 민족에게도 준다? 그것도 야만적인 민족인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과 신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서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만적인 것을 그들을 용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엄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 선지자 입장에선 다른 일이라는 사실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늘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매우 힘든 그리고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때 북이스라엘은 고난이 매우 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했다라는 것은 외압적인 고난보다 환경적으로 자신들이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예전보다는 그 많은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우리가 농민들도 어민들도 자신들이 정말로 이 생활하기가 정말 많이 수월해졌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왕도 아니었고 그 시대가 너무 고난 속에 있었고 왕들 자체가 정말로 여로보암 때부터 물려주었던 그 우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겹치고 또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다다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나라는 정말 궁핍하여서 이 자신 백성들도 무엇인가 먹고 살 만한 그런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확장하고 남하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와 전쟁을 정말로 일전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흉흉한 소식까지 들려오던 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먼저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정말 바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회개만이 살 길이고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매어 달려서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차라리 자신을 보낸다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살아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바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터인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 이 요나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시스 학자들은 그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무려 3,520km나 떨어지는 가장 먼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남부 해안 도시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정반대적인 곳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시스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비록 요나가 도망가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가 도망가기까지 의로운 사람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단을 냈을 거라는 그 판단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자신이 이 배를 타고 출항할 때까지만 해도 마치 무엇인가 운이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욥바에서 내려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저 북쪽에 가서 이와 같은 복음을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를 다시 보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항구를 떠나서 다시스를 향해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배가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바람과 파도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표현은 이 내리셨다라는 단어가 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내리꽂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에 내리꽂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내리꽂으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앞길을 강제로 막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려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순간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외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의 그 의로움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태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셨는데 여러분을 버리신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강제로 막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을 피해 도망한다면 그대로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둔다면 어디서 어떤 인생으로 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떠나가는 자녀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의 그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붙잡을 터인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폭풍을 바다에 꽂으신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가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그 앞에 두셨다라는 평가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람들은 바다의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 바다의 신 얌, 이 얌이란 존재가 노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이 바다가 잠잠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꽂는 이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어려움이 잠잠해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그냥 이 땅의 어떤 우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그러한 어떤 마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와 같은 폭풍에도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 배 밑에서 깊이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자 했던 체념하고 싶은 이 마음 한 가지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외면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깊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라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깊이 숙면하는 것을 라담이라고 표현하고요. 둘째는 영적인 표현으로 잠들어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는 영적으로 잠들어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요나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폭풍쯤이야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한번 죽기로 자신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자신이 배반한다고 해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종교로 정말 이어 타는 것은 쉬운 일일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절에 가서 여러분들 석가모니 앞에서 여러분들 그 조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있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한다는 삶 자체가 그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금니를 꽝 깨물고 정말로 이 배 밑에 들어가서 지금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단절되고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영적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배 가판에서는 선원들이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때 선장이 배 밑층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찾아온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장은 지금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인데 혼자 평온히 잘 수 있다는 것이 웬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믿고 있는 신,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께 구하고 지금 애원하고 애통하고 지금 삶을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요나는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가판에 있던 그런 선원들 가운데 이 선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어. 그래 당신이 살아나야 돼. 당신이 기도해야 돼. 당신의 기도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선장의 이야기가 누구의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영적으로 들을 수 없다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며, 그것도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안타깝게도 더 안 되고 힘든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찾아온 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설 때에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것을 등지고 떠나려 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맡아줄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음의 지금 공경에 빠진 겁니까? 요나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폭풍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다시 돌아선다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시 당신의 자리를 지켜라, 당신의 자리에 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한마디로 처음 받았던 이 메시지, 그의 사명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서든 그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떠났더라면 지금 폭풍을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폭풍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요나를 중심으로 어려움으로 만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 연계되어진,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토라지고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영적으로 죽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진 자녀들까지 죽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면, 집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방황하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방황하고 나면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이 기뻐질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매사가 모든 것이 좋은 일들로 가득 찰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의 일들은 걷잡을 수 없도록 힘들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도 힘든 것이며 여러분들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이웃 되어진 네트워크에 된 모든 오이코스들까지 다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이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요나는 가판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사명의 자리로 서야지만 이 어려움의 상황이 끝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판에 올라와서 사람들과 함께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힙니까? 결국 요나가 뽑힌 거예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배 밑창에서 그냥 숨을 죽인 듯 그냥 다시스로 가기만 그렇게 바랬던 사람인데 선장이 찾아와 네가 믿고 있는 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하고 네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니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두시니 아무것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자신이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정말 삶이 더 곤고해지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진 사람들까지 나를 통해서 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끄집어낸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입니까?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 사람들 앞에 고백하도록 만드셨어요. 비로소 지쳐있던 이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신의 자리까지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특별히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홀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폭풍을 가라앉혀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고 나의 길을 가시게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환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라고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약 4주 동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내가 도망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무시하고 그것을 등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영적 침체로 인한 이 요나가 다시 자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내 작은 생각에 다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부합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면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떠나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인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고 나의 부족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믿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 1월을 지내고 2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접어두거나 떠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오만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옆에 다시 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다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넓은 생각과 그 전능하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정말로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려고 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결국 풍파와 정말로 나쁜 일들만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주님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불행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길 소망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오니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큰 용기를 내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